바오사 성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했습니다만은 외적인 것만 보지를 않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려고 또 위로를 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동시에 실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영적인 아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바오사 수녀는 비탄에 빠진 영혼들이 겪는 내적 고통을 완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오사 승려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이 아픔을 바라보고 대했으며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랐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탄에 빠진 영혼이 겪는 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할 때 보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더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아, 너무 슬프겠다, 너무 아프겠다, 이런 참 또 혼란스럽겠다, 이런 것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위로를 받아야 평안을 찾게 되고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왜 자비로운 행위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기를 먼저 보고서 왜 영혼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냥 단순하게 위로를 해주었다. 그거는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위로, 참된 위로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위로해 준다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비로운 행위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로 하는 위로,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비신자를 만날 수도 있고 신자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비신자에게 이런 말을 해주기는 대단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바오사 성녀를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물론 그 중에는 또 신앙적인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도원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수도원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신앙이 아예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녀들에게 와서, 수녀원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구걸을 하고 또 자기들의 필요한 부분들, 내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수도자들에게 얘기를 했다. 수녀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신앙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자비 행위 자체, 말로 이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이 자비 행위는 반드시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해결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얘기들을 대해서 들어주는 어떤 상담사도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어져야만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아픔을, 아이고, 참 안 됐어요, 힘들겠네요, 뭐, 어쨌든 용기를 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오사 성녀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놓여져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막 주저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자존감도 없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갈등을 일으키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막 이런 내적으로 완전 분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을 것인가.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단계로 이렇게 살짝 잘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준다든지 마음을 같이 아파한다든지 막 같이 울어준다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바오사 성녀는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 영혼을 다시금 살리려고 그 영혼을 위로해 줌으로 인해서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다음 과정에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것 때문에
바오사 성리는 자비로운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 뭐냐면 자기 희생이 들어간 거 이 안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한 소녀가 나를 만나러 왔다. 나는 그 소녀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육적으로 겪는 고통은 영적으로 겪는 고통보다는 크지 않았다. 육적으로보다 겪는 고통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고통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겪는 고통이 더 컸다는 이야기죠.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로했으나 나의 위로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앞에서 1단계를 이렇게 살짝 잘라봤다 그랬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느님의 자비를 말로서 실행하는 부분과 연결을 지어지면 2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머뭅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줘? 그런 부분으로 말로 말 그대로 진짜로 자기 희생적인 게 아예 없는, 그렇다고 허는 아니잖아요. 응? 그냥 막 하는 말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 부분 1번에서 잘라놓았던 그 부분에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부족이다. 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개입을 하실 수가 없죠. 내가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이 넘어가는 것은 바오사 성리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녀는 비통스러운 영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난한 고아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나에게 열어보이며 모든 것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이러한 경우에 단지 위로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과하고 혼자고 물론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육적으로 겪는 고통들은 영적으로 겪는 고통보다 훨씬 뭐라 그랬습니까? 작았다 그랬죠? 그러면 영적으로 겪는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많은, 유추해 보면은 이런 거겠죠. 나는 왜 과로 태어났으며 내 부모는 왜 없고, 과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태어나고 나니까 부모가 없었을 경우가 과하죠? 돌봄을 받지 못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하면서 이제 쭉 인생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도 그랬을 때 그 안에 내부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 너덜너덜해지는 상태. 영혼이 너무도 많이 치여버리고,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은 없고, 하늘을 쳐다봐도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 갔는데도 대답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열어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바오사 성리는 이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비로운 행위가 된 거예요. 뭐냐? 나는 그녀의 영혼을 위해 주님께 열심히 간구하면서, 열심히 들으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에게서 모든, 그 다음에 희생적 부분이 들어가죠. 나에게 모든 기쁨을 다 가져가시고 그것을 그녀에게 주시기를 청하며 나의 기쁨을 주님께 봉헌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에게는 그녀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주는 위안 외에 다른 기쁨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일기 864번. 당신이,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 일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입는다 그랬죠. 이 사람에게, 그 소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고 청했기 때문에 바오사 성리에게는 내적 기쁨, 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이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은총, 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것이야. 자비로우신 것인가. 내가 자비 행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것, 뭐를? 선총을, 선물을. 그 일에 따라오는 보상이거든요. 자비로운 행위에 따라오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크나큰 선물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쳐다보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판단을 하든, 우리가 왜 세상에 많이 속해 있느냐면 하느님을 그 순간조차도 인식을 하려고 안 하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큰 은총의 선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거는 초기적인 단계예요. 처음에는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쁘니까 하죠.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훌쩍 건너뛰어서 마지막 단계에 간다면 이제는 바울사 성령가 그 말씀하시죠.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은총도 선물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난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 절정에 이른 거죠. 절정에 이른 고백이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는 우리는 내적인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 다음 단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주님과의 만남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영성적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고통, 어둠의 밤, 그것이 딱 부딪히게 되면 이제 그걸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다람쥐 같이. 저는 이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왜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혹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죠. 가을에 어떻게 합니까? 잔뜩 먹어서 살을 찌워 놓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겨울잠을 자면서 그걸 자양분 삼아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영성의 길에서 보면 이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든지 이런 밤을 지나야 영혼이 성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과정 안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잊지 못할 그러한 기쁨들, 은총의 순간들, 자비를 누었던 체험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에 정말 바빌론 강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금 돌아갈 날을 기다리죠. 그래. 또 에집트 탈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우선은 바울사 성령은 그런 것들을 굳이 바라고 원하지는 않아도 자비를 실천하면 그것이 따라온다는 건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정말 큰 희생을 내놓는데 어떤 희생을 내놓느냐.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희생도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주님 제가 이 영혼이 정말 너무도 낙담하고 너무도 슬퍼하고 도저히 인간의 말로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에서 기쁨을 찾기를 정말 이 영혼이 그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하게 다른 희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무슨 단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바울사 성령의 길에서 보면은 바울사 성령은 훨씬 더 정말 엄청난 것을 희생을 합니다. 이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기쁨을 몽땅 다 전부 다 저 사람, 그 소녀에게 주십시오. 그 기쁨이 그 소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는 의 경우에는 바울사 성령가 받아야 되는 그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가득 차죠. 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자비행위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사 성령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것을 알게 됩니까? 그녀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는 위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이제. 사실만, 팩트만 딱. 왜? 당신의 기쁨을 전부 다 저리로 다 줬기 때문에 그 내가 받아야 될 위안을 그 소녀가 받아버렸다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었고, 이제 이 소녀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분명히 잘 살 거거든요. 왜? 주님의 축복이 머물렀으니까. 그 사실만 알은 거예요. 다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사 성령은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때때로 바울사 성령 일기를 보면은 정말로 너무도 깊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고백할 때에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기쁨을 전부 다 가져가시고 저를 지옥에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그것을 기쁨을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주십시오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고통을 당신이 대신 받음으로 해서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 간청했을 경우도 있었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일기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죠. 알고. 그랬을 때에 바울사 성령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고통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고통, 주님이 주시는 고통을 제가 받고 대신에 저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울사 성령은
몇 시간 동안 가시관이 머리에 박히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죠.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이해를 하시겠죠. 이 고통이 그냥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희생 없이 무슨 자비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내적인 희생 혹은 외적인 희생이 따라가야 그게 자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말로 되어지고 좋은 거고 그냥 떡 하나 주고 빵 하나 주고 그걸로 끝나면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혼에게 물론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감동을. 그렇죠? 순영원에 가서 빵을 한 덩어리 얻어먹었으니까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남겠죠. 아, 내가 정말 순영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가톨릭 교회에 가서 빵을 하나 얻어먹었다. 참 따뜻하고 감사한 느낌이 들었다. 하느님은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 그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내적인 희생들뿐 아니고 외적으로 겪어내야 되는 그 고통을 그대로 과감하게 드러내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기의 고백 내용 안에서 볼 때 바오사성의 시선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제가 눈으로 보는 시선을 이야기 안 한다는 거 아시겠죠? 내적으로 그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었으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나 또 행동, 말 이것이 정말로 참으로 자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자비로운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바오사 성녀의 일기 864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오사 수녀는 이웃을 위로함으로써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거 밑줄 쫙 끄세요. 이웃을 위로함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 그렇죠. 내가 자비를 베푸는 해서. 왜냐하면 슬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위로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줘야만 내가 도구가 돼줘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가 이 땅에 머물 때는요, 반드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허공에서 번쩍하듯이 이렇게 내려꽂히진 않아요. 사람이 뭡니까? 매개체입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위로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의 비참함을 동정하시며 사람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죠. 이 거대한 공동체 안에 결속되어 있고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들이나 행동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교육적 수준이라든지 혹은 재물이나 물질적인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이 중심이 돼서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 우리 각자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피조물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자신을 열어보이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던 한 영혼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영혼은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기쁜 겸손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신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다. 일기 1063번. 자신이 겪는 어려움, 그것을 열어보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쭉 설명했듯이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위로를 하고 힘을 북돋아주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툭툭툭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바래요. 사실은
기도 생활하면서 나는 좀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착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지 않나?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아마 교회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겠죠? 검증도 안 되고 근거도 안 되는데 만일에 100명이 있는 신자가 있는 공동체 성당이라 그러면은 뭐 100명이 다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나타나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감추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 성인들이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성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실행해 가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0명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요. 그중에서 100명이 전부 다 예수님과 다 일치하고 통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지향하며 그곳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내 그 신앙적인 삶이 반토막 나가 있죠. 맥이 끊겨버려서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계속 자리 잡을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사 수녀에게서 위로와 조언을 받았던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평신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녀들도 자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녀를 만나러 왔는데 특히 의심이나 낙담, 슬픔에 사로잡힌 경우에 그러했다. 이제 바울사 성녀가 이 안에서 많은 이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되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돼요. 그 수녀님의 행위가 자비롭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혼들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외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상태 또 정말 웃고 이러면서 온화함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 살아가던 수녀들에게 있어서 바울사 수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 바울사 성녀가 함께 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생활 습관을 잠깐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어떤 수녀가 바울사 성녀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낙담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수련자들 안에서 또 수녀들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에 대한 의심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의구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때 혼자서 갖고 고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놓았을 때에 그냥 지식적인 것만 전달해 주지를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사 성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일기에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니까 그곳에 뭐가 됩니까? 은총이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수녀들이 뭘 느끼게 돼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녀들이 이제 또한 이 바울사 성녀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무랄 줄도 알았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랄 줄도 알아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편한 어떤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게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보면 형평성을 그러니까 평균치를 잘 유지하는 중용적인 태도라고 그러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중용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 세상은 빛과 어둠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어둠이 갇혀있는 이 세상에 빛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어둠의 죽음의 땅에 빛이 비치었다. 뭡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되어버렸죠. 이걸 딱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뭐 까만색, 흰색 이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둠을 용납한 적도 없고 왜? 하나님 자신 안에 어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태도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호적인 듯이 혹은 뭔가 자기가 아주 뿌듯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사람인 듯이 착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좋은 게 좋다가 다 죽습니다.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비 안에는 칼날이 없는 줄 압니까? 어둠에게는 자비가 칼날이에요. 그래서 뭘로 얘기를 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찢어 없애버린다 그랬죠? 죽여 없애버립니다. 악에게는 자비가 칼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정의를 하나님께 청하기보다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은 반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끝을 가야 돼요. 그래야만 어둠이 죽어버립니다. 어둠이 요구하고 있는, 악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칼끝을 같이 갖다 대면 사달이 나죠. 절대로 그 안에는 선이 있을 수 없다.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세상 마지막 날까지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낙담하거나 실망하면서 찾아온 영혼들, 또 어떤 때는 아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더라도 불쌍하고 그리고 애처로운 마음과 그 잘못을 결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사 성령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 부분들을 지적하며 나무랬어요. 온유하라고 모든 것에 따라서 다 온유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실실 웃어가면서 뭐 그렇게 좀 적당하게 이걸 얘기하는 것 같 그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바울사 성령은 내적으로 항상 주님과 일치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렘과 지적도 엄격함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적 태도도 아주 결연하게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인기에 힘입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뭐 그거 우리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느님 그분 뜻에만 맞추어서 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 것처럼 바울사 성령은 인간의 영혼을 읽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동료 수녀들에게 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특별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강하게 해줄 수 있었다. 이것은 바울사 성령에게 주어져 있었던 선물이었어요. 바울사 성령은 그 영혼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상대방 영혼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데 어떻게 그 영혼이 상태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이런 책임감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단지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봉헌해 주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처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또 정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 주고 봉헌해 하고 때로 미사를 봉헌해 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 그게 자비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은 다른 사람 영혼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바우스다 수녀와 수련기를 함께 보냈던 한 동료 수녀는 회상하기를 어느 때 자신의 성소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극심한 시련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수녀는 지나치게 과중한 소임을 맡았고 그로 인해 장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수녀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발렌도에 머무는 동안 이 동료 수녀의 태도에서 어떤 내적인 느낌을 받았던 바우스다 수녀는 그 수녀가 공공연하게 반감을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낙담에 빠진 동료 수녀를 위로하면서 바우스다 수녀는 자신도 역시 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스스로 벽을 쌓지 않고 장상과 대화하면서 모든 문제를 함께 풀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바우스다 수녀는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수녀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담하면서 어둠의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녀는 약속했다. 나는 지금도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낙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어둠의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자비를 베푸는 태도,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파우스타 성녀가 행동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범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합시다.